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서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멘. 어제 제자된을 뺄까 말까 고민했기 때문에 집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7가지 천국 비유를 계속 봤는데 마지막이에요. 기억하시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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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첫 번째 세트 비유는 밭에 대해서,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얘기였어요. 4가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씨앗이 뿌려지면 옥토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을 걸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밭에 알곡, 좋은 걸 심었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고, 그 가라지는 결국은 나중에 추수꾼이 와서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리라. 알곡은 창고에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비유로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에서 말씀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힘을 쓰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데 힘을 다하시면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우리가 오는데 쑥 자라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였죠. 지난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 값진 것을 봤을 때 그는 똑같이 모든 걸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걸듯이 우리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주고 영혼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이 오늘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종말 때에 이 그물을 거두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시고 나쁜 물고기는 걸러낼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오늘 이 비유가 다 맞춰지거든요. 먼저 이제 물고기 그물 비유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진 그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바다에 물고기가 무지하게 많다는 전제가 있겠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딸려오는 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물을 내리면 각종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각종 물고기가 잡히면 우리는 다 갖고 와서 가져오겠죠.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거나 다 먹겠죠. 이쁘게 생긴 놈, 못생긴 놈 다 먹겠죠. 오죽하면 아귀도 먹고 다 먹잖아요. 우리 다 먹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 해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가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물고기를 딱 잡으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별 작업이에요. 해안에서. 그래서 정결한 물고기는 통에 담고 부정한 물고기 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물고기, 메기, 장어, 미꾸라지, 가물치, 다 좋은 고기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자보인, 붕어, 잉어, 피레미 이런 거 걷어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고기 잡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거를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어라. 때가 되면 이제 좋은 물고기는 창고에 가져갈 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림받을 것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각종 물고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그물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물을 내릴 때 어떤 그물을 던졌을까요? 가끔 이렇게 성화를 보거나 그러면 투망을 팍 던지는, 투망 아세요? 그래서 탁 동그랗게 펴져서 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개척 초기엔 여름마다 우리 성도들은 해변 우리 밭 가갖고 제가 물고기 잡아 튀겨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강에서 잡으면 불법이라 그래서 투망을 다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법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름에 가서 제가 잡아서 튀겨드릴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투망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 투망은 그때는 없었어요. 이건 현대적 그물이고요. 그런 투망은 없었고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인망이라는 그물? 저인망은 위에다 부표를 달고 밑에는 줄을 달아서 이렇게 둥그런데 뒤에 이렇게 길게 마치 이렇게 꽃갈 모자처럼 길게 된 그물을 앞에 이렇게 해놓고 물에 던진 다음에 부표가 있고 밑에 가라앉고 그래서 이걸 배로 열심히 끄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끌어야 돼요. 열심히 끌면 그물이 쭉 오겠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 끝에 있고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물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물 던져놓고 계속 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속에 물고기 쑥 들어왔다가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서 못 나오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그 그물을 던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바다는 무엇이고 그물은 무엇이고 물고기는 무엇이고 그 잡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번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해석에서 38절 보실래요?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아예 비유를 그냥 적용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다는 세상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주님은 그물을 내리셨죠. 그물을 내리고 이제 세상에서 주님은 고기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고기를 잡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물 안에 막 고기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던진 그물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던져진 그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그물 안에 가두기 시작해요. 근데 그물 안에 가두는데 그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영 아닌 물고기도 있고 이쁘게 생긴 물고기도 있고 못생긴 물고기도 있고 등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영혼들을 모으는데 선별해서 모으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물을 던졌을 뿐이고 그물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끌어오는 거죠. 그 끌어오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각종 물고기가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영혼에 대한 꿈을 꿀 때 물고기 꿈을 꿔요. 이번에 성도가 오겠는데? 꿈에 물고기를 잡는 꿈을 가끔 꿔요. 요즘은 잘 안 꿨어요. 그래서 안 오나 봐요. 물고기 꿈을 꿔야 되는데. 오늘 밤에 물고기를 막 상상하면서 자야겠어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를 종종 꿈에서 잡으면 성경 공부 팀이 생기든지 성도가 오든지 진짜 신기한 꿈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물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저에게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잡는 꿈을 통해서 사람을 잡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는 있어요. 교회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향이 같고 가치관도 같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사람만 모이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 나하고 정치관이 다른 사람, 나하고 학벌이 다른 사람, 나하고 지역 배경이 다른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있고 아기같이 입이 이만한 사람들 모이는가 하면 금붕같이 이쁜 사람 들어오고 별 사람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고린도는 온갖 교회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온갖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물고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각종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좋은 물고기는
가져갈 거고 나쁜 물고기 버릴 거거든요. 무슨 문제 뭐냐면 그 각종 물고기 가운데 심판받을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종교행위 하러 왔고 또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혼잡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물고기가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물을 내려야 영혼 잡죠. 그물을 내려야 거기에 정결한 물고기도 잡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뭔 수고요? 이 수고요. 요즘이야 못다 웅 하고 가면 되겠지만 예전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돛을 달기도 했어요. 하지만 돛도 예전에 고대 때 도시 삼각도시 아니고 사각도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그물을 내리고 그냥 팔뚝살 이만해지도록 열심히 그물을 이렇게 끌고 그리고 됐다 싶으면 이제 그물을 올리는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만 그물 안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든지 버리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교회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또? 현대교회 문제는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나는 어부가 아니고 난 물고기야 이거죠.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어부시고요. 그분이 어부시고 그분이 그물을 내려 우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도 함께 해줄래? 야, 나 혼자 팔뚝 터지겠다. 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함께 하는데 현대교회는 이상하게 돼서요. 사역자는 그 일을 하고 성도는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능동적으로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없든가요? 아니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렸거나 아니면 바다에 그물 치러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고기가 많이 잡히든 안 잡히든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한 사람들인 거죠. 요즘이야 뭐 어군 탐지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물속을 보면서 하지만 예전에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들은 그물을 자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배를 띄워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 100% 우물물을 파는 업자가 있어요. 그분이 파면 반드시 나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올 때까지 파요. 100m, 200m, 1000m까지 무조건 뚫는 거죠. 계속 반드시 우물이 나와요. 기우제를 드리면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반드시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하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내려야 될 거고 걔는 계속하니 시점에 맞춰서 안 줄 수도 없으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내려야 되고 그물을 내린 다음에 모으려면 팔뚝 터지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전도 안 된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야 그 전도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삶도 팍팍하고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무슨 전도까지 생각하겠니?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은 다르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은 속된 말로 이게 생업이에요. 생업이잖아요. 성도가 많으면 내 삶은 풍성해질 거고 성도가 없으면 나는 현실에서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고 전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사람을 모으는 것이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된다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사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배를 막 당기는데 혼자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지쳐갖고 이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만하고 안 잡히니 이제는 그 바닷가에다 배 내놓고 그리고 그물은 배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바다에 고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없던 적은 없어요. 뭐 요래 어부 가끔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니까 보니까 어부들이 그렇대요. 올해 바다가 가뭄이라대요. 바다가 가뭄이란 말을 쓰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때가 있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렇다고 안 잡힐까요? 더 멀리 갔겠죠. 더 멀리 가서 잡고 물이 차지면 더 깊은 데다 내려야 되고 그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어부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이제 그물을 내린 배를 끊임없이 노를 저어서
물고기를 모으는 데 힘을 다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거기 48절 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그물에 고기를 모으면 이제 됐다 싶으면 그물을 올리게 되겠죠. 그물을 올리면 이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시고 가셨을 때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러고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는 두 번 하셔갖고 첫 번째가 깊은 데고 두 번째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잡힌 걸 보고 요한은 주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그물을 끌던 배를 그대로 다시 끌고서 계속 나와서 그 그물채로 바닷가에 갖고 오고 주님께서는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갔을 때 고기를 빼서 그릇에 담으면서 숫자를 세죠. 그게 153이었어요. 153. 베니하 엘로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으로서 성도들은 그 그물 안에 계속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이제 종말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나쁜 물고기는 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이 세트 비유에서 첫 번째 세트가 네 개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나이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추수 때까지 내둬라. 그러면 추수꾼이 와서 그것을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장면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자, 오늘 13장 30절이에요.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그 첫 번째 비유가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올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은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이 자라는 중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이제 이걸 뽑아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고기 속에 있는 거 그거 먼저 빼다가 다른 물고기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일단 무조건 물고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물은 계속해서 당겨야 되고 그물이 올라온 이후에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드리겠다는 말씀을 여기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세상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끌어안고 그 각종 물고기가 있으니까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저 물고기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어 싶기도 하고 근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본인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쟤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함께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고 이러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끝에까지 갈 때까지 그물에 물고기 다 찰 때까지 그 그물에 물고기 찰 때까지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그리고 이제 종말 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나눠질 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각종 물고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끌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뭘 해야 되냐면 그물 내리는 작업 하셔야 돼요. 그물 내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를 저어서 그 영혼들을 그 안으로 불러 모으는 데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되면 결정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에요. 49절을 봐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할 거래요. 자, 지금 7가지 천국 비유에서 2번 말한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져놓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것이 갖고 있는 말씀의 성장성,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 넌 인생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목사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으로 힘을 다하자 이렇게 말했고, 때가 되면 힘을 다하는 중에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그걸 추수하듯이 천사들이 와서 그 물고기들 중에 악한 물고기를 꺼집어내서 버리게 될 것을,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래서 담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주님께서 그때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까지로 말씀하신 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인 거예요. 한 영혼에게 의미 있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노를 계속 같이 저어 주십시오. 나는 좀 그렇고 목사가 하면 되지, 넌 사례비 받잖아, 난 돈 내면서 오는 거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누구는 파트로, 누구는 전임으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노를 젓는 작업, 그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길 사람은 한 번 정도씩 정해진 것이고 그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심판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혹시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을 오늘 맨 마지막 절이 말해줘요.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해놓고 이제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 청지기 같은 그 어떤 집의 청지기로서 창고 관리를 하면서 빼고 넣고를 하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옛 것과 새 것을 낸다 그러잖아요. 옛 것은 율법을, 새 것은 복음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율법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다 죽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것이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노를 젓는 작업인 것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옛 것과 새 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끄집어낼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세상 얘기밖에 없는 거죠. 간증은 좀 있고 주변 들은 얘기는 있고,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뭐예요? 옛 것은 율법을, 새 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우린 지옥 갈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는 걸, 새 것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있는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은 마라나타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 뭐라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누가 오라 그러냐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할 거래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라고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각종 물고기를 향하여 청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누구든지 들어오고, 그 누구든지 들어오면 각종 물고기가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끊임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물에 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물에 넣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팔뚝 터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수고한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이 건진받고 그 영혼과 함께 주 앞에서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제도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상급 신앙은 없다. 천국에서 계급적 상급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항상 그 얘기를 하면 꼭 저한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누구는 이런 상급 받고 저런, 이렇게 다 배워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저한테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와서 증거를 대라, 옛날에 배운 거 막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에 계급적 상급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급적 상급론이 있으면 천국은 지옥이 되어져요. 왜 지옥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선 소망이라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저 위에 갈 거. 열심히 노력하면 나 부자 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나 인생이 바닥이었지만 그래 이악 물고 싸우면 내가 그래 중간은 간다,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게 없어요. 여기서 한 게 결정되고 끝난 거죠. 계집에 사는 사람 평생 계집에. 타워팰리스가 좋은 집인가요? 옛날에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롯데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기 한남 이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 영원히 거기. 여러분, 지옥이죠. 영원히 거기서 노력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뭔가 이 땅에서 왜 그래도 이 힘든 걸 사냐면 소망이라고 있는 이 판도라 상자인 소망, 그거 붙들고 그거 가둬놓고 난 잘 될 수 있다는 소망 붙들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그래도 천국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천국 가면 결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순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갔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우리 공로 끄집어내갖고 이것저것,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뭐 하라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벗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간에 각종 물고기 끄집어 모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길,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길 소망해서 힘을 다한 우리가 됩시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금을 내리고 배를 끄는 일에 힘을 다해서 어느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